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상처와 속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모두 소용없어졌을 때, 그리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불가능해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사라는 자유롭게 되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유한 가운데 우리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통제하려는 육신.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앞에서 고요히 침묵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고요한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습니다. 제 영혼의 깃드는 평화로운 안식을 기대하며 주님의 강한 임재 안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회복해 주시며 사랑을 흘려보내실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을 막을 때 발생하는 통제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 통제하는 육신은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유일한 원천이시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하기 위해 손을 뻗치고 만족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곁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네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가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이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강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레는 자기 인생을 통제하려는 육신적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하나님이 불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판단한 사레는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다. 다만 그 시기를 약간 지체하셨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레는 즉각적인 행동을 원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걸었던 사레의 선택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통제하기로 선택했던 한 여인의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레의 이름이 아이로 끝나는 점이 흥미롭다.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시자 그녀의 이름에 쓰인 마지막 철자 아이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의 마지막 철자 에츠로 끝나는 사라로 바뀌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얻는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준다.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통제하는 육신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싶어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동생도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 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라고 부드럽게 나무라셨다. 자녀를 통제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훈련하는 것. 많은 어머니가 통제하는 육신과 싸우는 영역은 바로 자녀들의 훈육 부분이다. 우리는 어머니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아이를 조종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다. 때때로 협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뭐뭐뭐 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다. 아이들을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을 가하는 이들도 있다.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꼴을 못 봤어. 넌 구제불능이야. 죄책감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어머니들도 있다. 내가 그런 짓을 하면 나는 너무 슬퍼. 마음이 아파.
혹은 명절에 너희들이 안 오면 엄마 아빠가 너무 쓸쓸하고 외롭지 않니? 몸짓 언어를 악용해 아이들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아들을 냉정하게 거부하거나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거나 식탁을 격하게 내리치며 야단을 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심지어 침묵으로 맞서기도 한다. 특히 남편과 10대 아이들에게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들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중단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또 가족을 조종하기 위해 늘 아프다고 몸을 웅크리고 있기까지 한다. 우리가 아프면 가족은 우리 주위를 조용조용 걸어 다녀야 할 것이고 힘들고 골치 아픈 가정 문제와 씨름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물론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양육 태도는 당연히 아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노력일 뿐이다. 하지만 어머니라면 원래 아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권위를 가져야 한다. 마땅히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거나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그런 태도는 자녀들에게 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렇지만 너를 훈육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내 방식대로 통제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행동 기준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단호하면서도 평온한 태도로 세워진 기준을 원한다. 현중아, 엄마 눈을 봐. 침대에서 뛰면 안 돼. 세중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가 부르면 한 번에 와야 해. 호중아, 너의 귀가 시간은 10시 30분이야. 10시 40분이 아니야. 거실에 있는 시계로 10시 30분까지는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해.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고함을 치지 말라. 그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교묘한 조작이나 죄의식을 사용하지 말라. 행동을 취하라. 자녀가 당신의 권위에 반항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훈육해야 할 때다. 3세에서 13세 사이의 나이라면 매를 들어도 된다. 다음에 잠언 말씀을 읽고 각절에 나타난 훈육 방법을 찾아 적어보라. 잠언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소리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엄마들이 소리치는 이유는 대개 적절한 행동을 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에게 고함을 질러 의협하거나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징계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자녀가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수단이다. 적절한 매는 회초리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두세 차례 따끔하게 아플 정도로 때리되 멍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손을 사용하거나 얼굴을 때려 아이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벌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체벌은 명백한 불순종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매를 들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 철없이 무책임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다른 징계 수단을 사용한다. 가령 아이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훈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취약전 아동들은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 시기다. 이 아이들을 어른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기대하는 행동을 가르치려면 참을성을 갖고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자녀에게 맞게 훈육하라. 불필요한 매를 많이 들거나 아니면 매가 필요할 때 아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남편과 좋은 자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10대 자녀가 있다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까지 여러 특권을 박탈하라. 대부분의 10대들은 친구들과 외출을 하며 부모가 사준 아이팟이나 mp3로 음악을 듣고 부모가 요금을 지불하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부모가 사준 컴퓨터로 페이스북을 한다. 가정의 규칙을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살며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차분한 태도로 박탈하라. 자녀의 감정이 폭발한다 해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 육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10대 자녀들에게 권위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10대 자녀들과 함께 거실이나 식탁에 앉아 그들의 행동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라. 귀가 시간, 옷 입는 법, 숙제하는 규칙, 교회 출석에 대한 정확한 규칙, 해야 할 일들과 집안일 분담 등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라. 이후에 아이들이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들을 육신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참고 견디라. 그들을 향해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차분하게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행동을 취하라. 결국 우리는 자녀들이 궁극적인 권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삶을 드리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아이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기적으로, 즉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때로는 너무 미온적으로 훈육한다면
아이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그런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탐지기가 있다. 그들은 부모가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때를 정확히 알아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겠다는 순수한 마음과 열심으로 아이를 훈육한다면 우리의 삶과 자녀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첫날, 첫 주 또는 첫 해부터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녀 양육의 여정을 통해 육적인 생활 방식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예수님과 자유롭게 동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어느 날 문득 놀라게 될 것이다. 기도로 마치기. 주 예수님, 제가 경건하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저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자녀를 훈련하는 방법에 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통제하는 육신을 가진 어머니들은 가족 간의 사소한 일들조차 거창한 문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루를 보내며 모든 일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이가 심술궂게 굴거나 남편과 말다툼을 했거나 부엌에 설거지할 그릇이 가득하고 아이가 카펫에 흙을 묻혀 놓았거나 아이가 야구 경기에 10분 지각하더라도 사실 그런 일들이 삶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런 일들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 아이들이 서로 싸우거나 소란을 피우면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형제 간의 경쟁을 성장 과정의 일부라 생각할 수도 있다. 교통이 혼잡하여 길이 막힐 때 혈압이 오르거나 흥분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못했던 기도를 하며 특별한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으면 침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살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다. 지금 누리는 축복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루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라. 통제하려는 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주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례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위협하는 등 육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려는 옛모습을 벗고 일관되고 참을성 있게 훈육하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만이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쉽게 낙심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틈 속